9월 1일부터 저희가 로마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계속 로마서를 읽고요. 금요일 날 저녁에는 토요일 날 로마서, 오늘은 주일에 읽게 되는 로마서 말씀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10월 달 동안에 로마서를 계속 읽어 내려갈 거고요. 그리고 추석 때 한 2, 3일 정도 저희가 잠깐 좀 우리가 쉼을 가질 때에도 온라인상으로는 로마서 새벽에 말씀을 계속 전해서 우리 모두가 계속 새벽에 전해지고 있는, 그리고 금요일 저녁 주일에 연장으로 되고 있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들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우리가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어느 순간 멈춰 있는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게 될 때 로마서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도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벽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음팍교회를 돌파하게 남고 뛰어넘게 만들고 도약하는 귀한 말씀으로 9월 10월 달 로마서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지금 계속해서 1장에 인사말을 하고 나서 1장에 이 일반인들에게 주어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잠깐만 좀 펼쳐서 읽어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이 이 자연에, 이게 자연 계시거든요. 일반 계시인데 이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한 진노가 나타난다고 하는 심판의 이야기를 1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도 왔느냐? 바로 유대인들에게도 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다르냐? 아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 3장 오늘 와서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그 결론 이야기를 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 동안 제가 새싹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정해서 해야 되고, 오늘은 또 여기 성찬까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조실 시간이 없습니다. 조는 분은 깨우시고 지금부터 제가 그냥 막 달려갈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기준을 갖습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하나를 까먹었습니다. 이걸 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를 까먹었습니다. 우리 권태율 장로님이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축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진숙 권사님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든지 아기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손자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렸는데 권장로님이 보여서 이거 축하 안 하고 가면 총 맞을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19절, 20절에 그 기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기준이 있습니다. 20절 볼까요? 거기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앞에라고 돼 있어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누가 기준이냐?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걸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거를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느 학교에서 교수님이 시험을 보는데 오늘은 시험 감독이 없다, 이렇게 이 소리예요. 이제 와우 그랬는데 그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이제 교수님이 나가버리니까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컨닝을 하려고 하다가 고개만 들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망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어떨 때는 남들도 다 하는데 그건 남이 기준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면 남들도 그렇게, 누구도 그렇게, 누구도 그렇게, 그걸로 여러분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프신 분들, 여러분들의 기준이 누구예요? 의사잖아요. 의사가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 막 죽는 거야. 왜?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왜 의사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만드세요? 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상사들에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만드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도약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한 가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 9절부터 나오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다. 여러분 이게 죄를요, 헬라어로 쓸 때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복수를 쓸 수가 있고 단수를 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표현을 그냥 죄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수를 쓰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 어둠의 세력의 지배 아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들을 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게 되면 살인을 했다, 도둑질했다, 간음을 했다, 뭐 사기를 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도짓을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현덕 형제 나 째려보고 있는 거지, 이거 죄야. 이런 거는 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 아래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뭐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왜 죽어요? 늙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준을 뭘로 잡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만 기준을 하나님으로 잡고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선언은 뭐냐면 죄 아래 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거를 받아들이면 도약을 하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닌데? 그래도 난 너보다 난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난데?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신앙은 여러분들 도약하지 못하고 거기에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10절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여러분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의롭게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이 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갖지 못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됐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찬을 할 때도 여러분 성찬을 받을 거예요. 받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성찬 이 잔을 소주 잔 정도로 좀 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홀짝홀짝 마시는 거죠. 너무 감칠맛이 납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미 성찬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이거를 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고 흘리신 피, 그것이 나를 살렸다고 하는 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떡을 뗀다고 하는 거죠. 이 떡을 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찬을 하는데 제가 이 빵으로도 해요. 빵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누구냐면 옛날에 해프닝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빵을 뗐는데 배가 고팠어.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떼가지고 넣었는데 잔은 요만해. 그래서 그분이 소주 잔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오늘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앞에 나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이 잔을 들고 갈 때 여러분들이 그 잔을 들면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 이 믿음이 굳건하게 쓰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느 정도 신앙이 되다가 도약이 안 될 때는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 아침에 이제 예배드리러 나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요즘 제가 시편 127편을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깨어 있음이 헛되고 너희가 일찍이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그 시작이 되려면 뭐냐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제가 배고픈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어제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 밥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 배고픈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일찍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배가 고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에 늦게 야식을 드시는 분들은 아침이 돼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게 건강에 안 좋은 거죠. 배가 고파요. 자, 오늘 성가대 대답해.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으면 돼요. 그렇죠?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집에 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분은 6.25를 경험을 못하신 분 같아. 라면 끓여 먹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라면도 없고 밥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시켜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야 돼요. 근데 굶는 것을 참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냉수라도 먹어야 된다는 분은 정말 냉수 먹고 속 차려야 되는 분들이고 정말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국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라는 사람이 그냥 국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비참한 거예요. 국어라는 거예요. 근데 국어를 하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먹을 걸 주면 그거는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은혜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은혜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도약을 위해선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 내 죄. 두 가지 죄예요. 죄는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을 고백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주 정말 대굴대굴 굴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이 지금도 짜릿짜릿하게 나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돼.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면 돼. 음팍교회 다른 사람은 안 돼. 서승직 목사가 하면 돼.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내가 있어야 돼. 여러분 중에 음팍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분들 있죠? 제발 부탁이니까 사라져 주세요.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돼요.
그게 영적 교만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신 이유는 나를 감당하게 하기 위한 거야. 이게 마음인 거지. 내가 없는데 되나 봐라.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데요. 두 번째, 여러분, 죄를 회복해야 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은 죄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들을 고백해야 돼요. 제가 과거 얘기를 안 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잠깐 했는데, 제가 삥을 뜯던 학생이에요. 삥을 뜯던 학생이에요. 친구 하나는 권투를 잘해가지고 진짜 권투를 잘하고요. 한 친구는 정말 100kg 나가니까 둘 데리고 같이 다니면 이렇게 골목에서 저를 안 만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다가 골목에서 저를 안 만난 거, 집사님 나 만났으면 거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리는 거야. 학력이 달라서 쫓아가서 내가 다 뺏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애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봤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소름 끼치는 줄 아세요? 아버지 양복 주머니에 돈을 넣는데 그 손을 하나님, 내가 그거 봤다. 제가 이제 과거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때는 저희 때는 생물 공부를 했는데 생물 시험을 못 보면 선생님이 이 옛날에 그 경찰들이 갖고 다니는 곤봉 있잖아요. 그 곤봉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걸로 때렸어요. 저희가 그때 그 연합고사 봤어요. 연합고사 때 생물 시험이 10개였거든요. 10점이었는데 이 10점에서 하나 맞으면 9대 맞고 막 엄청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물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엄청 맞는데 제 친구가 전교 1등 하던 애가 제 친구였어요. 그날 손을 꼭 잡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의자를 조금만 옆으로만 하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러고는 이제 여러분 그 컨닝을 했는데 10개를 다 컨닝을 했는데 제가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내가 얘하고 똑같이 컨닝을 해서 점수가 나오면 선생님이 의심할 거다. 그래가지고 한 문제를 걔하고 다르게 답을 썼는데 다르게 쓴 게 정답이 돼가지고 저는 만점을 맞고 걔는 9점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서승직, 그러더니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나왔더니 네가 10점을 다 맞은 거는 이건 뻥이야. 네가 뭔가 컨닝을 한 거야. 엎드려.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맞았어요. 만점 맞고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신단 말이에요. 아셔요, 여러분? 그 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영적 CCTV가 있다. 영적 CCTV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도 속에서 나 지금 비웃고 있잖아. 들킨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 영적 CCTV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 깨달으면 늦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심각해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자, 우리 한 번만 연습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부탁이야,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얘기 좀 들어줘. 안 듣는다고요. 들어요. 다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다 들어놓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심각성이에요. 이걸 젊은 애들이 우리 어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꼰대. 자기 말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죄로 인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죄의
해결 방법이 있느냐? 여러분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의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다 같이 시작. 맞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해결할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내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그걸 여러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은혜가 필요해요? 눈물찍, 콧물찍, 가슴이 뭉클,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해결이 안 되는구나.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왜냐는 줄 아세요?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왜 안 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일터가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지 그게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예요? 답을 갖지 못한 거예요. 오늘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좀 우리 읽고 오늘 우리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여러분 없죠? 여기 화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법인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말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났는데 그거는 옛날에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냈다.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바로 그 방법을 찾고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 좀 틀어주세요. 네. 우리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어요. 우리 찬송가 오늘 마지막 찬송 내 맘의 주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방법이 없는데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성찬을 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내게 정말 필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고백을 해보세요.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입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한꺼번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 수련회를 갔었을 때 한 학생이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듣기 싫은 사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은 나가서 구원 상담을 해라. 그러고 내보냈어요. 그때 내보냈더니 이 녀석이 목사 설교 듣기 싫으니까 나갔어요. 나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구원 상담을 한 거예요. 도망갔다가 아주 큰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요 요즘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아세요?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요. 성찬도 참석하고요. 여러분 금요일 날도 나와요. 너 왜 나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찬양이 하고 싶어졌어요. 그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캠프하고서 포기를 했는데 포기하고 난 청소년 캠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이번에 캠프하고 나서 목사 되겠대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학생 하나가 목사님 저 감리교 신학대학교 갑니다. 추천서 써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캠프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캠프를 했는데 어떤 친구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고 어떤 친구는 감당하지 않는데 어떤 친구에게는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깨닫고 오늘은 여러분 이 살과 이 피를 떼고 마시면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고백하며 이 성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디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